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보면서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로 교회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던 형제였어요. 음치 박치는 아니었지만 정말 노래에는 소질이 없었어요. 항상 음악 필기 시험은 늘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실기 시험은 8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렇기에 제게는 너무나 창피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꾸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 상황만 벌어지는 거예요. 노래는 잘 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제 삶에 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노래를 연습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기타를 치며 방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큰 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돼지 멱다는 소리로 노래를 하면 어떻게 해? 그것도 방문을 열어놓고 시끄러 죽겠네. 할 거면 안 들리게 문 닫고 해. 그러시더니 문을 팍 닫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 정도 말을 들으면 고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찬양을 인도해야 하니 그래도 다시 마음을 일으키고 열심히 기타를 치며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1년, 2년, 4년을 감당했어요. 그러다 저는 신대원 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서 고향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 드디어 찬양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다. 신대원 준비를 위해 공부하면서 찬양 인도는 자연스럽게 제 인생에서 떠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신대원을 합격하고 입학한 후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인도 사역을 또 맡게 된 거예요. 찬양인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찬양과 관련된 단체 또는 전공자들, 그리고 또 소소하게 음악 공부를 정말 소소하게 했습니다. 하게 되었어요. 왜 이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찬양 인도자로서 약 5년여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좀 미국에는 가서 공부를 하면 참 좋은데 코로나가 미국 전역을 덮을 때 사역하던 미국 교회의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또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지목해서 너 찬양 인도 좀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과 저의 삶이 맞물려 가는지, 그래서 저 때문에 저희 아내도 반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력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찬양 인도자로 불릴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게 찬양의 자리를 맡기셨는지 항상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은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에 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끌림이라는 것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상관없이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이끌림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요셉이 바라는 것과 요셉이 원하는 것과 다른 이끌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서 만 2년 후에라는 이 시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간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보여주는 시점입니다. 이 2년 후에라는 이 단어는 2년이 꽉 찬 시간을 말해줘요. 이 시간만큼 요셉은 잊혀진 것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분명히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했어요. 3일 후면 복직되는 그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었으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소원과 다르게 요셉을 꽉 찬 2년 동안 그 시기에 감옥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의 삶은 요셉이 끌어가는 것 같지만 요셉의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끌림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성장이었습니다. 그냥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는 그런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술 맡은 관원장마저 잊은 이 시점에서 요셉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에서 또한 자신이 또한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히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것이죠. 철저하게 요셉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삶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도리어 요셉은 하루하루 감옥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간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어떻게 해요? 급히 불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급히라는 말은 빠르게 또는 즉각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모든 조치가 취해진 것이죠. 만약 이 시간에 요셉이 술에 취해 있었거나 아니면 요셉이 정말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면 이 부름에 요셉은 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즉각적인 부름 앞에서 요셉은 지금 바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그 안에서도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다 이해해서 자신의 삶을 다 해석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에 계시하신 하나님은 분명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의 미래도 상황도 환경도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없는데 딱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그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계시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고
수없이 우리의 입술로 암송해왔던 시편이 있어요. 시편 23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잘 암송하시네요. 네, 화면을 보시고 저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수백 번을 읽고 수천 번을 읽고 계속 읽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저 고백을 할 때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에 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자신의 삶에 계시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옮기니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상황만 보면 우리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옮기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을 말씀의 하나님에게로 옮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에서의 꿈은 그곳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꽉 찬 2년 동안 잊혀졌죠. 3일 후에 까먹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2년 동안을 까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2년 동안에 이렇게 모든 것을 잊었다는 것은 그의 기억 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또한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의도적으로 잊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잊혀졌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잊혀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인과관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바로 요셉을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닿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김남국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완전히 잊은 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곧 풀려나게 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히브리 노예가 가까스로 풀려나 그럭저럭 살아간 이야기로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셉을 통해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여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그의 삶을 풀어내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서 앞서 보낸 자라는 사명자의 이야기로 그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의 화로 속에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자신의 나라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에요. 요셉이 만약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요셉은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요셉을 향한 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앞서 보낸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도 보내실 수 있으며 또한 감옥에서도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욥에게서도 들었죠.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 채색 옷이 노예의 옷으로, 노예의 옷이 제수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힐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의 시간 가운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것이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채색 옷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을 위해 앞서 보낸 자로서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변화시켜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요셉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변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의 나라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감동적으로 보게 된 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분은 김신 기장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내리고 있어도 이륙을 할 때 밤 시간만 아니면 선글라스를 끼고 이륙을 합니다. 그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구름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 이륙해서 눈앞에 보이는 구름만 신경 쓰고 가다가 보면 어느새 눈뽕, 이게 무엇이냐면요, 일시적으로 눈이 캄캄해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선글라스를 찾으면 늦어요. 이미 안 보여 앞이 캄캄해져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상황을 보고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